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저희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의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무더운 새벽에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일주일 동안 잘 또 쉬다가 또 회복하고 이제 누리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대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교육부서에서 이 예레미야를 말씀을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근데 참 다시 보게 될 때 참 성경이 신기한 게요. 볼 때마다 제 상황과 또 환경이 다 달라질 때마다 성경이 또 다르게 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 삶에 또 오늘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이제 백성들이 계속해서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랑곳하지 않자 이제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신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상징 행동의 내용은 바로 백성들이 결국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 몇몇의 백성들은 그 독한 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어도 이웃의 어떤 나라도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의 시체가 죽은 시체를 묻어두지 않아서 땅에 분토같이 널브러져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용하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셔서 심판당하게 하실 것임을, 포로의 그 처참한 생활을 당하게 하실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결국에 이 심판의 결론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큰 심판은 흩어짐이거든요. 백성들 하나로 모인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내 이름으로 내 은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서 인도하였지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때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거다. 이 민족을 없애버릴 거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자 결과는 바로 흩어짐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감이었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우상 숭배로 만연해진 그 땅을 심판하셨고 아수르를 통해서 이미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요. 이제 남유다도 곧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부터는요. 이제는 조금씩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였지만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이제 조금씩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이름의 맹세입니다. 전에는 14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계속 이제 모세오경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이름이 이제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1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북방 땅은 이제 성도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수르를 통해 이미 흩어진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디아스포라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이제 쫓겨났던 그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심판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 북방 땅에서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인도하여 내시는 분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신 건 아니죠. 죄를 진 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섬겼던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차마 두고 보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철저하게 지내고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시금 애굽이 생각나게 하는 그 포로 생활을 다시 한번 겪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지, 그냥 이들이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돌아올 수 없거든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 후에 분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랬어요. 심판 후에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심판과 고난 후에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 후에 구원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시면서 그 심판을 온전히 당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처절하게 경험함을 통해 얼마나 구원이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냥 머리로만 알 때 이 구원이 값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이 철저히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드러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만큼, 그 경험한 만큼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값진 구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처절하게 경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심판을 처절하게 경험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우리의 사업터를 통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셔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고난을 주시는 것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처절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이제 16절로 18절에서는 제가 서두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도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그 죄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갚으시는데 배나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도 비유했던 것처럼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 어부와 포수들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말들, 단어들인데요.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포수들이 사냥감을 낚는 것처럼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물든, 우상숭배로 물든 백성들을 철저하게 몰아내셔서, 잡아내셔서 그 죄를 절실히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 후에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이제 예레미야 기도이면서 찬양입니다. 19절에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렇게 심판을 통해 구원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제는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구나, 여호와만이 우리의 요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족속들도, 열방들도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20절에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라, 이번에 그들이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다시금 인도해내셔서 구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열방의 족속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어쩌면 너무 흔하게 불려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구원이 값싼 것 같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냥 예수님이 한 걸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값싼 구원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무거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신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값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를 대하는 태도는 무거워야 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값진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이름, 그 귀한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업신여기지 않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도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바꿔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죄악과 지금도 이 대한민국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거리의 칼부림으로 인해서 이제 거리조차도 나오는 것이 두려워진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교회의 교회의 타락 때문인 것을 인지하고 교회의 죄로 여기고 우리들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도 정결하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거룩하게 또 깨끗하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회개와 심판 후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똑 떨어뜨려 주신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진 구원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구원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값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교회가 먼저 더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정결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복을 얻는 귀한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님 복된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죄로 부패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